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신흥 종교 가운데 하나가 원불교입니다. 원불교는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 좋은 것만을 쫙쫙 뽑아가지고 추려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만 탁탁 집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합리적이질 않습니다. 일단 말이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종교를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뺐습니다. 뭐들어 이해도 되지 않는 거 말이지 그거 넣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고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만드셨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한 종교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초합리적인 종교입니다. 특별히 고등 종교의 특성은 역사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원불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불교의 역사는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를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새벽기도 하는 분들을 보면요, 안타까워요. 신흥 종교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의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이 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1995년 전, 예수님 나시기 1995년 전의 인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은 부활신앙을 보여줘요. 이삭은 철저한 순종신앙, 야곱은 성화신앙을 보여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51번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 앞에 서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도대체 예수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하면서 일단 딱 짚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13절 하반절에 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뭐하였으니? 거부하였으니. 거기다 동그라미 있어요. 거부하였으니. 또 14절에도 보면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뭐하고? 거부하고. 거기다 또 한 번 쳐야겠죠?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거부입니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이 거부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서 다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관계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기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는요, 공인된 합법을 충동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공인된 합법을 충동적으로 거부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나쁜 일, 악한 일을 단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시기심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신성모독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신성모독죄는 쳐 죽여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죽일 수 있는 행정권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것이 빌라도 법정에 데려온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실관계를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죄가 없네 하면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빌라도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충동을 받은 군중들이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악을 쓰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그만 넘어가서 사형 언도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공식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다. 그것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아닙니다. 놓아주지 마세요 하면서 거부하면서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갖다가 구했다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딱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어떤 분을 너희가 죽였는지는 아느냐? 어떤 분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15절을 봅니다. 시작. 누구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어요. 거기다가도 동그라미 치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원천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진리는 뭐냐? 사실 예수님은요, 억울한 피해자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사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때로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약자가 악자가 되고 또 없는 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 없는 자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고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요, 완전히 사형을 받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무죄가 되고 무죄만 됐습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나중엔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한때 사형 언도를 받을 때는요, 온 나라가 그가 정말 중범죄자인 줄로 그렇게 몰아갔었습니다. 이 세상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일들이 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어요. 자,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상 개입하셨어요.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비상 개입을 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북한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던 임현수 목사님이 그야말로 2년 6개월 만에 그냥 석방이 되었어요. 반기문 장관이 애도 쓰고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막 또 워낙 150번 북한을 드나들면서 아마 한국 사람 외국인 가운데 그분이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한국인으로서 150번이나 드나들면서 고아원, 양로원 세워주고 말이죠. 온갖 좋은 일을 했는데 말하자면 김일성의 존엄을 모독했다고, 그것도 해외에서 설교한 그 설교를 트립 잡아가지고 올가미를 씌우려니까는 그렇게 집어넣고 정말 거의 죽을 지경으로 그에게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면서 그를 힘들게 했어요. 한 사람을 놓고 50명이 감시를 한 거예요. 50명이.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갑자기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마 제가 추측으로는 그래요. 네 이놈의 새끼, 너 이면수 목사 풀어주지 않으면 뒤질래? 하면서 말이죠. 혹시 돼지같이 생겼으니까는 이거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 영락없이 사형감입니다. 절대 북한에 안 갑니다. 김정은이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마 하나님이 공포를 주니까 도대체 왜 석방되는지를 원인을 모른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상간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까? 온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그분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저는요, 이면수 목사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한 것은 사랑한 것밖에 없고 헌신한 것밖에 없고 수고한 것밖에 없고 희생한 것밖에 없는데 때로는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너무나 원통해요. 원통해서 잠이 오질 않고 불면의 시간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억울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고 배신해 먹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는데요, 죽는다고 끝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불의를 저지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 심판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 같은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서도 가장 뜨거운 곳에 갑니다. 심판받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그 인간들이 가만히 있다. 이거는 역사가 불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 역사의 죄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의 양심의 기능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술술술술 죄 지은 것을 자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디에? 성경 로마서 10장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너 불어! 안 부를래? 협박해서 부는 게 아니라니까요. 술술술술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죄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가지고 살다가는 심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나는 기독교를 안 믿는데, 당신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당신의 신이 원숭이나 미생물이 아닌 이상, 인간인 이상,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술술술술 다 풀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에, 살아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개입하셔서 살리신 것처럼 억울한 내 삶, 원통한 내 삶 반드시 개입하셔서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어떤 거부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 거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육정의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정의 요구.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들 속에는요, 항상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욕구를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 욕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욕정이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분위기 속에서요, 항상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관능의 욕구를 채우라고 합니다. 재미 가지고 살아야지, 쾌락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이 재미와 쾌락을 부추기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벌을 줘도요, 사람이 이 관능,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고 욕망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넘어가고
실족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소위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자꾸 인간의 본성이 죄 짓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인생이 재밌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멍 잡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권력이 튼튼하니까는 이제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저는 왕궁에 앉아서 세끼 밥 먹고 시녀들이 받쳐주고 그런 것만 즐기다가 어느 날도 말이죠, 잠을 자는데 왜 밤에 잠을 안 자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고 오후 저녁 때쯤 일어나서 보니까 어디서 물소리가 들려. 딱 보니까 말이죠, 그 왕궁에서 남의 목욕하는 아녀자가 보인 거예요. 목욕하는 여자. 물론 그 여자도 문제가 있어요. 바깥에 나와서 목욕을 하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지 봤으면 아이고 내가 남의 아녀자 목욕하는 걸 봤네 하면서 눈을 돌려야 되는데 또 이게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죄를 지을 때 호기심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또 자기 신하보러 알아보라고 그랬어. 야, 저기 예쁘게 보이는 여자 저 누군지 알아보라 했더니 아이고 임금님 큰일 났네요. 임금님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저기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마음속에 이 관능의 욕망이 막 끌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첩첩이 여러 명이 되니까 하나 데려다 놓고 무엇을 하든지 바둑을 두든지 장기를 두든지 뭐든지 하면 되는데 야야야 저 여자 깨끗이 목욕하는데 한번 데려와라 해가지고서 그 여자하고 말하자면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돌려보내는데 2~3개월 지나니까 임금님 임신했사옵니다. 뭐라고? 임신했다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꾀를 부립니까? 야야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데려와라. 데려와가지고서 잔뜩 먹인 다음에 돌려보내서 자기 아내하고 더불어 동침하게 하려고. 왜? 소위 말하면 불륜 알리바이를 성립하려고. 불륜 알리바이를. 자, 근데 이 우리아는 말이죠, 바보스러울 정도로 충직스러워요. 자, 임금이 밥상 차려주고 음식 차려주고 먹을 거 잔뜩 준 다음에 자 집에 가서 푹 쉬어 해가지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동침할 줄 알았더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갑니까 하면서 왕궁 앞에서 자빠져 널브러져 자네. 임금님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는데요. 그놈의 새끼가 왜 내 속을 모른다냐. 다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린다면 우리아야 실은 있잖아, 너 없을 때 내가 네 마누라한테 반해가지고 그냥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차마 못하겠고 다시 잔뜩 먹인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또 안 가. 아이고 임금님 또 안 가는데요. 그래 할 수 없다. 자 머리를 굴리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씁니다. 암살 지령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서 전쟁터에서 막 싸운 다음에 요 우리아만 싹 빼놓고 후퇴를 해버려라. 그래가지고서 말이지 적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라 했더니 그 총사령관 요압이 딱 보더니 회심의 미소 짓는 거야. 우리 임금이 뭔가 음흉한 짓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이 요압이 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다시 보고서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임금님이 시킨 대로 죽었습니다. 아이고 내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 우리아가 죽었구나 하면서 울어주고 아내한테 통보를 한 다음에 그 아내가 드디어 과부가 되니까는 데려다 놓고 자기의 후궁을 삼아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야 우리 임금님은 하회와 같이 넓으시옵니다. 저런 과부도 챙겨주니. 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보시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닙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니까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가운데서는 저도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임금도 아니고 또 남이 목욕할 수 있는 것을 보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틈새를 가지고 죄 지을 환경을 자꾸 찾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일에 남원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남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59살인데 교장 선생님이 말이죠, 사회적으로 학교 선생님으로서는 제일 안정된 높은 자리에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아이고 심심하다, 애인 하나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인을 하나 찾았어요.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내연 관계에 있는 모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냥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사회적 신분도 있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싫습니다. 뭔 소리요? 내 인생 후반전에 얼마나 지금 재미가 좋은데. 아닙니다.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헤어지지 말고 이대로 지내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교장 선생님이 뿔따구가 나니까 들이받고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지난주에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이게 할 짓입니까? 네, 할 짓입니다. 다윗이 할 짓입니까? 할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장 선생님을 비난하고 다윗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위험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성가대에서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에게 유달리 어느 한 집사님 딱 찍어놓고 커피 타다 주지 마세요. 네? 끼리끼리 타다 먹게 하세요. 왜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에게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분 혹시 있으면요, 회개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유달리 어느 남자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동성끼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런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싶어하고 유혹하고 싶을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영학 사건 이번 주 내내 매일 오르내렸어요. 그 사람에게 후원했던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웠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돈이 쌓이고 여유가 생기니까 말이죠, 그 자기가 장애를 앓으면서도 어금니 아빠이면서도 말이죠, 그런 짓을 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이 육신의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건, 욕망이라는 건요, 장애를 입어도 끊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누가 그러잖아요,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왜 정신 차리려고 해서 차려집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들, 음욕들, 더러운 생각들, 여러분, 일어날 때요, 막 결단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아니, 교장 선생님이 애들 앞에 가서 얼마나 창피하게 했어요. 자기 아내가 알면, 애들이 알면 그거 알아요. 이성적으로 아는데도 관능에 끌려가는 거예요. 관능.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내가 남의 아녀자다, 내 부하의 신하다, 그거 건들면 안 된다, 칼 맞을 수 있다, 알 거예요. 근데 관능대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만히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선배 요셉은 뿌리치고 기도했지, 도망갔지 하면서 말이죠,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죠. 주여, 제가 말이죠, 이 욕망이 끌어오릅니다. 내 안에 처첩이 여러 명 있는데 불구하고 왜 내가 남의 아녀자에게 욕망이 끌립니까? 음란한 생각이 듭니까?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걸 딱 내버려두고 관능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죄대로 끌려가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말이죠, 여러 욕망들이, 여러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욕망보다, 내 생각보다 나를 더 강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그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경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합격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만역된 일 고치고 홀로 주가 나소서. 사람이 몸에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요 죄 지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육신의 소욕이 팍 죽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육신의 소욕이 일단 죽어요. 기운이 없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리고 성령님 의존할 때 혈기가 죽고 욕망이 죽고 음력이 죽습니다. 관능대로 쫓아가 보세요. 여러분, 남원 초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 지금까지 수십 년 쌓았던 공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란다. 큰일 날 뻔했네. 저도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장 선생님 누구하고 뭐 했대? 여러분, 얼마나 학교 망신이겠어요. 그 한 사람의 순간적인 실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능, 육신의 욕망은 거부하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육적 거부는 영적 거부를 만듭니다. 지금 워드 플레이를 했어요. 육적 거부는 한문으로 거절한다, 리젝트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거부, 영적인 부자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유행과 풍속을 쫓아가는데 부자로 만들어줘, 잘 살게 해줘, 성공해줘. 그런데 그 속에 신앙이 없어. 불신앙적이야. 하나님이 없어. 그런 것들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부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왔다가 세상 재미 좋아가지고 넓은 문으로 나가는 분들, 제일 비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달콤하고 큰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부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적이지 못하고 그것이 불신앙적일 때는 거부할 수 있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맨 앞부분에 보면요,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뭐하여? 장성하여. 애기가 아니에요. 애기. 장성이라고 하는 걸 왜 강조합니까? 장성은 다 사리분별한다는 거예요. 장성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요, 노력해서 힘을 써서 공부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어려서부터 얻은 거예요. 노예 아들이었는데 공주의 아들이다. 그냥 그대로 희루대로 내버려두면요, 출세하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아이고 프린스라고 왕자님이라고 받듣는 거, 권력, 부 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 그랬어요. 왜 거절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왜?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모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집트 출신들 왕자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현재 이집트 대통령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긴 역사 속에 이집트 왕자들 한 사람이라도 뭐 투트모세, 세트모세 뭐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요, 세상적으로 왕년에 잘 살았대, 성공했대, 권력 누렸대.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고 본받고 싶은 인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거부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육적인 거부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좋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경화를 누릴 수 있지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 속에는요, 영원히 썩지 않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속상한 일 당했다고, 분한 일 당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뒤로 돌아서는 것은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도 바자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수고합니다. 이 수고는 가치 있는 수고입니다.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또 직접 그 현장에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같이 데리고 오면서 수고하는 거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분은 없고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습니다. 왜?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마음이 내 맘에 가득하니 아멘. 때로는 말도 못 드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이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 어떤 유혹 재미가 나한테 몰려